오늘 성경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3장 3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인내하자 하는 말씀.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나 이해 못할 내용이나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인내하자 하는 말씀 주제로 삼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노르웨이 속담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그 마음에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 속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일을 하는 존재지요. 그래서 이 사탄이 창고를 크게 지어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씨앗을 가득 쌓아놨어요. 그 씨앗 종류가 뭐냐면 서로 미워하는 미움의 씨, 시기하는 시기심의 씨, 또 모든 사건과 사물을 불평하는 불평의 씨, 원망의 씨, 이런 부정적인 씨앗을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사탄은 그것을 가져다가 이 마을 저 마을 다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미움, 시기심, 불평, 원망이 집집마다 마을마다 가득하니까 지옥이지요. 지옥이 다른 데가 있겠습니까? 지옥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흥하는 데가 지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을에서는 씨앗을 아무 뿌려도 싹조차 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싹조차.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을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노르웨이 속담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미움, 시기, 그리고 불평, 원망의 씨앗들이 사라지면서 천국이 확장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삶에서 겪는 문제를 거듭 반복하여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고 말씀을 거듭 반복하여 생각하면은 말씀 묵상이 된다. 이렇게 했죠? 말씀 묵상이 뭐예요? 목사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 묵상은 오래전부터 되어져 있는데 문제를 반복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에 걱정이 끼게 돼 있어요.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듭 반복하여 생각하면은 말씀 묵상이 됩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유대인들도 랍비들 보면 말씀을 여러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외워요. 그리고 제가 있던 이집트에 보면은 이맘이라고 그러죠. 꾸란의 이슬람 교회 말하자면은 종교인이죠, 스승이죠. 그 이맘들도 보면은 항상 뭔가 입으로 중얼중얼 입으로 그래. 그 뭐 하시냐 그러면은 꾸란을 외운다고 그래요. 꾸란을. 그러니까 많이 외우는 것보다도 한두 마디를 계속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이런 것을 보고 말씀 묵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24시간 생각하면은 문제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문제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아무리 크고 좋은 일이 많아도 두려움, 염려, 분노, 짜증, 우울해집니다.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반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평강이 온다 이 말이죠. 우리 의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이 온다는 평강.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용은 우리가 어제 배웠죠. 사탄을 말한다.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도 이름 짓는 용이 두 조력자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장에서부터 10절 오늘 나오고, 이제 내일 배울 말씀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11절부터 18절. 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은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 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은 요한 당대에는 대표적으로 악한 나라였던 로마를 상징하고, 그 로마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여러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그 사건을 하나 꿰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군가, 어떤 사람은 히틀러였다, 어떤 사람은 스탈린이었다,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럽 경제 공동체였다 하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얘기하고,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그랬죠. 그렇게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재림하신 그 기간, 이 교회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시대에 불현듯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나라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사탄이 예수님을 모방했죠.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났다 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네로 부활 전설에서 전설을 반영한 묘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더라고요. 이 네로가, 우린 모르지만 네로가 교회를 극렬하게 박해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AD 68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AD 2세기까지
거의 200년, 1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는 살아있다고 또는 그가 부활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일이 소위 시중에 민간인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들을 반영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그 짐승을 숭배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경배의 대상이 뭡니까? 숭배의 대상이 뭡니까? 돈과 권력이죠. 정말 권력의 우상이 이렇게 막강한지 새롭게 느끼게 하는 이런 시절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받고 이 짐승이 이 짐승은 혀의 권세, 즉 말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현혹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데 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타락이 굉장히 무서운 타락이 아니겠어요? 언어의 타락. 여러분들이 SNS 상에서 나타난 언어의 타락, 그 거친 언어들, 성적 언어들, 그 부정적인 언어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흐트린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했는데 이 42달이 날수로 치면은 1260일이 되고 때로 치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됩니다. 그래서 12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것은 같은 의미죠.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세상에서 활개를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모독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러나 그 짐승이 활동한 기간은 42개월 42달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죠. 영원히 교회를 박해하고 영원히 성도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세상을 박해하고 통치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8절 봅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산다는 거 아시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짐승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리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셋이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이들이 바로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10절 보겠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이 세상을 통치할 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짐승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 인내와 믿음이라고 오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받는 시련은 인내를 쌓는 시간이고 그 인내의 끝, 인내가 쌓는 끝은 영광이라 하면서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남의 이야기 같고 그렇죠? 남의 이야기, 우리는 그냥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그러나 북한 지하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겠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그래, 우리 조금만 더 잡자. 이런 시련은 우리가 남다른 인내를 쌓는 기간이고 이 인내의 끝은 영광이다
하면서 아마 이 말씀은 크게 위로가 됐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요. 인내라는 게 뭡니까?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을 보고 인내라고 말하죠. 인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기를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기도하잖아요. 전 참을 수 없어, 참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기를 기회를 주실까요? 인내심을 기를 기회를 주시죠. 인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키워내는 것이라는 여러 상황에서 키워내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인내할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하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교육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꼭 믿고 사람들은 이런 길도 만들고 저런 길도 계획하고 이런 걸음도 가고 저런 걸음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혼돈되고 나라는 경량에 휩싸여 있어요.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 놀라지 말고 우리 인내합시다. 인내라는 것은 견디는 것을 말하고 인내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인내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대책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발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등성에 기어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11일 때는요 많은 분들이 북한산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11일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겨져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잃지 않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3장 13장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또 내일 배울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 하는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미리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에 대한 부르심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혼돈이고 경량입니다. 누구 하나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떤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골고리 순교의 피가 흐르고 산등성이마다 성도들의 기도의 메아리가 아직도 찾아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 신호를 깨달아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발걸음 그 모든 것을 다 담은 묻어있는 이 물질이오니 주께서 이 물질을 하감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여 주셔서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일날 우리 몸된 교회를 섬겼던 어른들, 우리 한나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젊은 날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손짓을 거부하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했던 충성했던 세월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남은 여생이 찬란하고 황홀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손들이 믿음의 결실이 무엇인지,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 계시다, 함께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주님 바라보다가 자는 듯 깨는 듯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 전도 운동이 이렇게 잘 진행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함께 기도를 올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란 언어를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속에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 마음들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삶 속에 24시간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